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는 브로치를 안 달아주는 거였나요? 나갈 때 알아서 달고 나가나요? 네. 아마도 오늘 어린아이들이 와서 달아드렸구나. 옛날 거요. 하나 더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아니, 우리 박 집사님만 이렇게 했길래 왜 다른 분들은 없고, 자체 셀프로 또 달고 집에서 오셨는데, 아마 하나 더 비슷한 걸로 하나 더 했습니다. 아마 2개 다시고, 아마 10년쯤 되면 10개가 되지 않을까. 꽃으로 주는 것도 좋은데 좀 기념대라고 이렇게 놓으면 1년이 지나도 또 그것을 또 차고 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같이 코로나 전에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함께 만나기도 하고 또 먼 곳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찾아갈 때도 뭔가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안 가는 게 더 맞나? 매일마다 고민하게 되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부모님들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먼 곳에 볼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얘기하죠. 제가 해질녘쯤 한 5시쯤 꼭 돌아오겠다라고 어머니에게 약속을 하고 합니다. 어머니는 기다리는 마음에 있다가 저녁쯤이 되고 해질녘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5시가 넘어도 이제는 해가 다 지어서 저녁이 뉘역뉘역 해는 저 내리고 어두워져도 눈이 빠지도록 길을 쳐다보지만 아들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아니겠다 싶어서 너무 걱정이 태산 같아서 잘 보이지 않나 싶어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위에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녀가 오나 안 오나 아들을 오나 안 오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걸어온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큰 나무에서 내려와 그 아들을 정말 맨발로 뛰쳐나가서 안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한문 가운데 친자라는 글씨가 나온 원래 그 이야기를 친자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자를 보면 한문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왼쪽에 보면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간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옆에 뭐가 되어 있냐면 볼견자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합쳐서 서서 친자로 어버이 친자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 나무 위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 아마 이 글자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만든 글자가 한문의 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보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친절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촌수를 따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일촌, 거의 무촌이 우리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라고 그러죠. 여기서 친자가 바로 이 어버이 친자를 씁니다. 그리고 친절, 친밀, 친화, 친근하다. 이 모든 친자가 바로 이 어버이 친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 여기 젊은이 있죠? 우리 유정 선생님 알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짱친.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을 줄 몰랐네요. 죄송해요. 제가 조금 세대를 못 따라가는데 절친이라고 말이 하는데 요즘은 또 짱친이라는 게 또 있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절친이라는 이 친자를 보면 얼마나 다정한 말에서 나온 건가. 가장 가까운 끊을 수 없는 친구를 우리는 전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친자는요, 어디에 붙어도 가장 좋은 말로 표현해주는 글자가 친자이지 않는가. 다시 말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볼 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가 뛰쳐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뛰쳐나와 한다는 이야기가 죽었다 살아온, 다시 살아온 우리 아들이 왔다라고 얼마나 그를 안기고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부모의 모습이고 우리의 아비의 모습이고 어미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게 바로 우리의 부친, 모친 할 때 또 이 친자를 또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른 이야기 먼저 부모에게 감사. 더더욱이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날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을까. 우리를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50이 먹고 60이 먹어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0편부터 쭉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크게 별로 감흥이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시편 중에 가장 신비한 내용, 그리고 가장 심오한 내용을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니,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다윗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얘기, 주의 우편에 계신 주, 이게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22장 44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라고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편에 계신 주다.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면 주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을 얘기합니다. 내 주라는 그 주가 누구냐 보니 그 주는 주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 그렇죠? 또 뒤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영원한 제사장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 하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왜냐면 좀 길어서 한번 찾아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42절에서) 우리 4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한번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잘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이건 시편 110편에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것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안 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이야기가 오늘 시편, 다시 110편으로 돌아오면 그 110편에 자꾸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리스도에서 시비를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인데 그분을 주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지만 자손인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도 그분을 주의 우편에 계신 주라고 표현했다라고 이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110편이 참 놀라운 거죠. 다윗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돼서 얘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110편의 다윗은요, 이 주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요,
그리고 이제 심판 주러 오실 주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왜? 시편의 110편을 인용하니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게. 그래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말씀 어디서 들어봤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바로 그 원래 원곡이 들어있는 곳이 다윗의 시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그런 주님 앞에 주의 권능의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되겠죠. 어떤 분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즐거이 헌신은요, 막연히 봉사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바로 그 헌신하는, 어떻게?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이슬은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지 않지만 그들에게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생명의 원천이고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내가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 우리 유정이가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참 안타깝게 노인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일할 젊은이들만 불렀는지.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제 두 번째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고, 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건 바로 주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 심판의 주로 표현하고 있죠.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그 왕이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대화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기 전에 일반적으로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들어갑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했어요. 저는 30대까지도 주님은 사랑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보니 창조주 하나님도 계셨고 사랑의 하나님도 계셨고 공의의 하나님도 계셨고 제일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하나님도 보입니까? 심판의 하나님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는 우리의 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끝날을 바라보면 우리의 주님은 또 어떤 주님으로 오시냐?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뭐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냐?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종말이 심판이나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바로 복의 길이요, 주님을 만나는 가장 행복한 바로 구원의 날이 바로 그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란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깨어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잘 보면 깨어 있고 깨어 있지 않고의 차이는 무슨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 글씨 중에 점 하나 찍어도 완전히 달라지는 말들이 굉장히 많죠. 사랑하는 내 부인님이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만 잘못 찍으면 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질병이 있죠. 고질병.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뭐로 바뀝니까? 고질병이 됩니다. 이 점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죠. 불가능. 또 영어를 써야 되네요. 불가능을 영어로 하면 뭐죠? impossible 그러죠. 그런데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I'm possible. 나는 가능한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점 하나 찍었다고 부정적인 것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린 진짜 빛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빛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의 아들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부정의 삶이 긍정의 삶으로, 어려움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날,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는 바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차이일 텐데, 그 차이의 가장 근본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는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0편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111편은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 그러니까 이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식 석상에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르는도다. 이게 개역 한글에는 연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찾는 걸 길이다, 기억하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직히 공부하고 과학자들이 정직히 공부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 있느냐?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할수록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지 무지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안 보는 걸 자랑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깨달으려고 여기 있는 시편 기자도 그가 주님을 기억하고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그런데 이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도 의로운 몇몇 사람들 때문에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구약 속에서 얼마나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그때 보면 바로 멸망시키고 싶지만 그 의인들 몇 명 때문에 쉽게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뭐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4절처럼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무서운 하나님이죠. 때리기만 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하나님을 두려움 없는 존재로 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합니까? 그 두려움과 사랑을 섞어놓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항상 넣어놓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비롭고 긍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시편 111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건 성경 전반에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만장자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 분은 또 깨닫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이 이야기는 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본인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요즘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6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계속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리라 하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깨닫고 계속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 그의 손이 하는 일을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이 110편 기자의 고백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7절에 얘기합니까? 진실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거 다 누가 경험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볼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죠.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심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래서 사람이 적어도 지성이 있다라면 여기까지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지 않는가? 언제까지 복만 기원하는 하나님을 받겠습니까? 공의롭고 정의롭고 자비하시고 또 그 위편의 시편 110편처럼 우리의 주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바로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주님. 여러분, 시편은 잘 살펴보시면요 어떤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시편 기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움직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믿음 안에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겠죠. 오늘도 이 시편 111편 기자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라오다. 아멘. 우리 많이 듣는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의 근본. 진짜 지혜는요 유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구해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도 모르고 그 지혜만 구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지혜를 살아가는 건 철학입니다. 필로소피아. 그렇죠? 바로 그 지혜를 살아감이 철학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채 계속 지혜만 살아가면요 진짜 철없는 소리만 해요. 그게 철학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 때부터 BC 9세기부터 현대 철학까지 쭉 살펴보면 결론이 나지 않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미련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10절의 말씀처럼 진짜 철학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로 바뀌냐? 신학.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여러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신학인 거예요. 정말 홍해의 사건을 보고도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이야기를 보고도 이게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면 우리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지각이 깨어지고 깨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가고 발전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혹은 그 지역적으로 봐도요, 여러분 유럽이 굉장히 선진국이었죠. 근데 그들이 되게 미련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을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가 딱 보면 굉장히 동물적인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자유를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인격이 없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잘 보면 유럽이란 나라도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부터 참 그 나라들이 이상해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그 나라를 보면 그 풍성했던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런 문화 예술이 오히려 요즘 여러분 K-팝 그러죠. 그 K-팝이 전 세계를 저는 이렇게 가서 알리는 것도 우리가 정말 기독교 나라로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왜냐하면 그 K-팝 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수들 중에 보면 그런 문화들이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러시아의 볼셰스키 혁명 아시죠? 그 볼셰스키 혁명 이전과 이후를 딱 살펴보면요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졌을 때와 가지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음악적으로도 차이가 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는요 그 모든 것이 예술이고 문화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요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치중하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각을 끼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철학을 뛰어넘어 최고의 학문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학까지 갈 수 있겠죠. 자,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과 경외치 않는 자들이 받는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디서 들었는지 딱 알아 캐치하셔야 됩니다.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바로 그런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질 것이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요, 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런 복들이 후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직까지 아담부터 1000대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베푸 주신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를 이어 하나님의 복이 정말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내려가는 거죠.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억지로 믿고 억지로 사는 자들에게는 저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주야로 즐거이 뭐하는 자들입니까? 묵상하고 기억하고 공부하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누가 있나 보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 그 암흑기였던 360년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윗의 때 보면, 그러면 다윗이 온전했고 완벽했냐?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 다윗을 보면요, 그래도 뭔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으려고 했을 때 그에게 복을 부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솔로몬과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복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잘 보면 다윗이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준비한 건 다 누구예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준비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고, 조금은 그 자녀들이 실수했지만 어쨌든까지 그들에게 이 1000대까지 이르는 복들을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보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줄 한번 칩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줄 한번 치시고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정직, 이 단어를 풀어보면 피스티스, 믿음, 성실, 정직, 충성이란 단어죠. 다시 바꿔볼까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순종할 때 빛에서 우리를 빛으로 건져주는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울 때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사업이 더 부흥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보면 이들이 과도한 욕심만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만 공명정대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흑암 중에서도 그들의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온다고 두렵습니까? 나의 생명에 어떤 병이 걸렸다고 두렵습니까? 자녀가 내 맘 같지 않다고 두렵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런 흉흉한 소식을 듣지만 정직한 자들에게 뭐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하신다는 거. 위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험과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깨어있는 자는 분명히 기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위험, 이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7절처럼 흉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 가득한, 코로나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렵고 먹는 것도 두렵고 뭘 해먹어야 될지도 두렵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 맨날 그러죠. 스트레스성 막 이런 얘기합니다. 스트레스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다시 말해서 그것이 문제가 정확히 뭔지 모를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슬픔과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슬픔은요,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슬픔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어떤 문제가 정확히 보여지지 않고 대부분 미지의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아십니까? 그러면 10년 뒤는 아십니까? 그렇죠. 좀 뒤는 알죠. 언젠간 죽는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곧 이 얘기는 그런 미지 속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다 인생은 스트레스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스트레스요, 부부관계도 스트레스요, 사는 것도 스트레스요, 어떤 나의 사역도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오늘 7절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리하고 신뢰하는 거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이런 것들이 있지만 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거죠. 성실히 저축하고 모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말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곳을 채워주려고 열심히 여러분 물질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부자 되라고 주님이 물질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은사는 바로 가난한 자를 돕도록. 히브리인의 3대 선이 뭐가 있습니까? 구제와 금식과 기도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3대 선의 길이라고 3대 덕목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우리 교회만 좋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우리의 어버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바로 이런 덕목과 복이 여러분에게 있겠죠. 그래서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 여기 이제 9절까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가정 여러분 꿈꾸셔야 되겠죠. 하지만 악인들의 가정은 소멸되어 사라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시편 113편은요 12편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자기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예를 그들에게 건지시며 영예를 안겨주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를 어디 써졌나? 여호와를 경험하라.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후손까지 복을 주실 텐데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여기 6절까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보다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높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 113편 기자도요, 하나님을 볼 때 있는 자들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바로 거름더미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는,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자들을 건져주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요, 욥의 몰락을 살펴봤습니다. 몰락과 그의 반전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갑절의 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병이 걸려서 피부병이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죄를 불려도 안 되고 이제는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팍팍 끌고 누워있는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무서운 병에 걸리니 사람들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거할 것은 이 잿더미 위에, 거름더미 위에인데, 이곳에 왜 있느냐? 저녁이 되면요 낮 동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럼 밤의 추위를 거기서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어있는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도, 그런 우리에게도 비천에 처한 우리를 매우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 합니다. 뭐 종이 아닐 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 얼마나 그 가운데 그 애굽의 왕에 의해서 비천한 자리에 가게 되고 고난을 받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존귀한 자로 이끌어 주셨던 것. 이제 우리 114편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애 낳지 못하는 이런 여자들이 굉장히 비천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불러주시겠다라는, 바로 이런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비천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무릎 꿇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래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그거 우리를 자랑치 않게 위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도 성경을 모르지만 40대 초반에는요 진짜 성경도 모르는데 목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성경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안에 딱 붙잡고 있는 건 하나야. 구원은 받은 것 같아. 구원 받아서 목사는 하는데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이거를 전도사 초반에 알았다면 어떤 목회자가 됐을까? 아마 저 여기에 안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큰 교회, 다른 강남 쪽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야, 내가 이랬으면 정말 말씀을 더 많이 알았을 텐데. 내 딱 옆에서 한마디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라고. 왜? 안 그랬으면 당신 교만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때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게 하신 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교만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도 자랑하지 못해요. 보니까 주변에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내 분수를 알게 하셔서, 하는 내 분수를 안다는 게 뭐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면 감사가 없습니다. 분수를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마지막 오늘 시편 114편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14편에 보면 여기에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단강에 대한 이야기들, 물을 쳐서 그 샘물이 되어지는 이야기들, 아마 그 이야기들을 역사를 뒤돌아보며 불가능은 하나님 앞에 기적의 재료가 됨을 보여주는 이 시편 114편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언제겠습니까? 아마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겠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원래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 하나님께서 명령해주고 주시겠다고 했지만 원래는 그 땅에는 가나안이 있었죠.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러내고 이제 어떻게 주셨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로 삼아주셨고 그곳에 자신이 성별할 성소를 거기다 지어주실 것인데,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거 딱 보니까 뭐 같아요? 바다는 홍해죠. 요단은 요단강,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이 언약궤를 맨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넣었을 때 갈라졌던 사건.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미냐. 바로 이 홍해와 이 요단강이 물러가면 어찌미냐. 너희 산들아,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이냐. 진짜 시인같이 쓴 것 같아요. 땅들이 막 뒤집히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어질지어다. 그래서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이게 뭡니까? 몸물이 됐다는 건 샘물이 되게 하신 거죠. 차도를 쳐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바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가능 가운데 기적을 본 이들, 바로 그 불가능 가운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랍니다.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경험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사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전에 그를 시험하고 그에게 신뢰와 믿음을 좀 요구하는 사항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의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졌죠. 그랬더니 뭐로 변하던 거예요? 4장 4절에 보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뱀을 집되 어디를 집으라고 얘기하냐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혹시 뱀 집어보신 분 없죠? 예, 어렸을 때 아마 저기 계신 남자 우리 선교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뻘짓을 많이 해서 항상 뭐 이렇게 다니면서 뱀도 뭐 산에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보면 구렁이 새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잡아보면 꼬리를 저는 잡아본 적이 있어요. 막 저희 집 옛날에 살 때 축대에서 막 뱀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꼬리를 잡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뱀이 확 허리를 잡아서 그 잡은 쪽으로 와서 그 손을 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으로 안 잡죠. 그래서 집게를 가지고 꼬리를 잡죠. 우리도 머리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몸통이나 머리를 잡게 돼 있어요. 원래는 머리를 꽉 눌러야 그가 그 일을 내서 독사가 물지를 못하게 돼 있죠.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잡으면 분명히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위험한 뱀의 꼬리를 들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던 것 있지 않았을까.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 우리가 그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요단을 건너 들어가기 직전까지 광야 40년을 그가 이끌 때 40년의 하나님의 순종함,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다면 이건 어떠한 일도 이끌 수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지도 잘하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히려 모세에게 합리적인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불합리적인 명령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요 합리적인 방법의 신앙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따를 수 없을 때 더 어렵고 불합리한 명령으로 꼬리를 잡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했던 게 뭡니까? 그 홍해와 다르게, 홍해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가리키자 갈리신 거 여호와께서 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린 홍해를 건너는 거, 그건 그래도 건널만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명령할 때는요, 그때가 수확철이어서 요단강이 넘치고 범람할 때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갈려진 요단강이 아니라 먼저 그 강물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이야기는 꼬리를 잡는 모세와 같은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넣었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아니, 전쟁을 나가는데 창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들이 양각 나팔과 함께 그것을 부르면서 그 길을 6바퀴를 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명령은 뭡니까? 꼬리를 잡으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쓰실 때 그의 명령을 보십시오. 100세 얻은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이 아이가 장성하자 뭐하라고 합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아들, 이게 합리적입니까? 주지를 말든지.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주지를 말든지 다 줘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드리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번제물을 드리라는 장면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드는 장면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죠. 돈 쓰기도 아까워 힘들어 죽겠는데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나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합리해 보이죠. 하지만 주님은요, 불합리함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그 불합리함을 이겨내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거.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시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깨달았던 자들이 이런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신뢰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믿음다운 믿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아마 주님은 그 길을 걸을 때 능치 못할 일 없이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낫지 못할 병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오히려 몸이 아플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다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정말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